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율법, 그리고 그 시대 공동체에게 주시는 실제법이죠. 실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점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 공동체에 주시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인데,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무당을 죽여라, 그리고 성적인 범죄, 특히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여라,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고 나서 그 도와주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을 업신여겼을 때 너희 가족도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아주 무서운 사실 이게 왜 무섭다고 우리는 생각되지만 무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공동체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고, 경고가 아니죠, 실제 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짐승하고 행음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그 인생도 다 끝장이 나니까. 그를 죽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무당의 얘기나 듣고 무당이나 하는 얘기 사사로이 말씀을 풀고, 왜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추론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무당도 있고 짐승과 행음하는 성적인 범죄를 하는 자들도 있고, 여전히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아주 수준 낮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지도자들을 이 경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죠. 무당에게 가고 또 행음을 하고. 여러분, 이 행음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짐승과 성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인생을 상담하고 미래를 상담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내 주변 이웃들을 험담하고 이웃을 죽이려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뭐라고 하죠? 지도자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삶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다, 거기서 건져줬다, 죄에서. 이게 다 죄잖아요 여러분. 죄, 그렇죠? 죄에서 너희를 다 건져줬는데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우리가 존귀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뭘로 존귀할 수 있죠?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존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 자체만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계몽 선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당을 만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성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근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 그냥 예수님 믿어 이 말인가요? 예. 나 예수님 믿을게.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나 좋아하는데. 예.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확실한 신뢰를 하면은 삶의 방향이 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인 게, 아니 틀렸다는 말인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은 뭐 복음, 뭐 믿음 이러니까 율법적인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래요. 구약 말씀보다 신약 말씀이 행위가 훨씬 많아요. 깨어 기도해라, 뭐 전도해라,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말씀, 뭐 야고보서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 말고도요, 모든 서신서, 사복음서, 뭐 요한계시록, 뭐 예언서 전부 다 행함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믿음은 행함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씀이 우리 삶에 장착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왜 말씀이 장착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합시다. 이 율법이 내 삶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말씀이 내 삶에 장착이 되지 않아. 왜냐면은 요즘 같은 때는 이 말씀 율법을 그냥 어떻게 믿냐면, 말씀을 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좋아, 감사해. 근데 내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거야. 그냥 좋은 거야. 목사님 재밌네, 즐겁네, 행복하네, 뭐 이런 거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감정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칼빈도 똑같이 얘기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2장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들을 우리가 마음에서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죄로 넘어갔다고 얘기해요. 마귀 탓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우리 삶의 주인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당이고, 성적인 어떤 이런 범죄함이고, 악덕함, 이웃에 대한 악함이고,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경외와 경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비난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 말씀을 풀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런 여전히 죄 속에 노출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범죄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는 자범죄만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우리도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해가 되려나 몰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원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적인 법, 국가적인 법, 이게 다 일반 법들인데 시민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제일 악해요. 여러분, 짐승은 내비둬도 나쁜 짓은 안 하거든요. 짐승은 그냥 자기들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다 살아요. 짐승들은. 물론 성경에 보면 사자와 뭐 양이 같이 놀아야 되는데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짐승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이웃을 행하거나 뭘 먹고 남겨놓잖아요, 배부르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게 다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살을 좀 빼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 살 빼게 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도 해야 되지. 그게 있어야 행동이 들어가니까. 근데 제 말은 기도만 해서 된다? 안 된다. 살 빼게 해달라고 막 살 빼는 계획을 다 적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맨날 쳐다본다고 해서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살 빼야 되겠다는 그 책상에 붙여놓은 대로 뭘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뭔가가 내 삶에 장착이 돼야 되잖아요. 세팅이 돼야 되잖아.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음식을 먹는 거를 조절한다든지 뭔가 폭식을 금지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걸 못 해가지고 살을 못 빼고 있는데 신앙이 뭐라고요? 그래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가 왜 성경은 그 다음 얘기를 하죠.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왜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야로 묵상을 안 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오만한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삶을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멸망할 길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 거기는 이제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우리 율법적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거룩함이에요. 거기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경건의 내용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이 있어요? 모양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이 있냐고요.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복음주의가 다 필요 없어. 무교회주의처럼 우리는 뜨거운 신앙만 가지면 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가지면 돼. 사랑의 모양이 있어야죠, 여러분.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기적이고 나쁘고 무책임한 사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도한대 사람들이.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무릎을 안 꿇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를 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요. 무슨 기도를. 네. 주일날 예배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뜨겁게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해야 그게 예배라고요. 그걸 안 하는데 예배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성경은 왜 이런 율법을 주셨냐면 율법이 있어야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하나님 복 준다는 표현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감정 막 어쩔 때 막 찬양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다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모르는데,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데, 그래서 막 교회가 좋고 은혜돼서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도요, 자기 인생에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말씀이 삶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부터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스쿨, 말씀 사경회, 그리고 성경 통독 수련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왜?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교리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욕심내셔야 돼요. 욕심내셔야 돼요. 다른 건 욕심 안 내도 돼. 교회 청소하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임도 없어요. 주일날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보내라고. 제가 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까? 뭐 토요일날 모여서 뭐 교회에서 뭐 찬양팀 연습을 합니까? 성가대 연습을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주 할 수 있는 분들, 마음 담긴 분들이 시간을 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부탁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지는 훈련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신앙은 아무리 자기가 뭐 장로, 권사, 뭐 목사가 돼도요, 제자리예요, 제자리. 왜 제자리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막 칼빈 그래요. 뭐 신학교 다니면서 칼빈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조사해보고 칼빈의 뭐 요약본도 보고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목사님들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완독하고 정독한 사람을 못 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어디서 뺏겨가지고 뭐 칼빈이 이랬다, 막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거 외워가지고,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칼빈은 예정론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칼빈은 예정론은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전체 해석학 중에 한 부분이지, 칼빈을 예정론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칼빈뿐만 아니라 뭐 쭈빙글리라든지 뭐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된 신학이라는 틀, 개념 가지고 설명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뭐가 생각나고 내가 막 깨달은 걸 그냥 막 이게 전하고 하니까 이게 그때는 좋거든요. 그때는 좋아. 근데 어디로 가죠? 길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이 목적지다. 우리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죠? 철로역정은 꼭 비디오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통해서, 혹은 책을 보시든지.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 있어, 이렇게 길이 있어, 이렇게 길이. 그러면 길이 있는데, 이게 길이 성경이라니까요. 이 길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씀대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세우지 않으면 길이 없다니까요. 천국을 간다고는 가는데, 천국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길을 몰라, 길을. 그래서 뭐 무당도한테 가고 막 이 세상 이것저것. 여러분, 이게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길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근데 이게 더뎌요. 당연히 더디지, 이 길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 이 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뿌리가 땅에 시냇가에 물로 내리니까 그가 나중에 자라서 때가 되면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길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인이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생활로 이 얘기를 해요. 경건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생활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경건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굉장히 우리는 터부시하는 시대를 살았어. 복음이면 되지, 무슨 성경을 읽냐, 야 성경 말씀, 성경 66권의 핵심만 알면 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핵심을 알았으면 좋아요. 복음이라는 핵심을 알았으면, 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면 성경으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살 빼는 방법 알았네? 살 빼는 방법 알았어. 어느 날 인터넷에서 살 빼는 방법을 따다다다 쳤어. 우와, 이렇게 살 뺄 수 있구나 깨달았어. 복음이야, 복음.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 빼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 살 빼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전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너무 미워했던 제자들 공동체에 들어갔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몇 년을, 2년 정도 얘기하죠. 거기서 다 훈련받고, 거기서 양육받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리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바울의 고백들을 보세요. 처음 고백들, 중간 고백들, 마지막 고백들. 나중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보세요. 그가 점차 변화되잖아요. 새롭게. 한 번에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며,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의 핵심은 예배예요. 저는 그냥 교회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을 양육받지 않고 이 성경 66권을 내가 다 깨달았다. 그건 진짜 교만한 거죠. 목사인 저도 지금도 양육받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양육 프로그램이 거의 전부죠. 토요 제자훈련이나 말씀 사경의 바이블 스쿨, 성경 퀴즈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고 배우도록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에 장착이 돼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근데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내면의 외부의 환경에 방해를 하겠죠. 새로운 삶이 돼서는 안 되거든. 이걸 엄청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내 남편이 변화되도록, 내 자녀들이 변화되도록, 내 자신이 변화되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교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서, 기도 모임에 가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그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구원의 증표다. 그 새 사람이 되려고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찾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중립이라는데 중립도 아니에요. 좌우, 중립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어서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세상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교회가 무슨 좌다 우다 중립이다, 중립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중립이. 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해주고 바른 길을 또 제시도 해줘야지.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항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는 곳이 교회지. 무슨 교회가 무슨 저한테 자꾸 뭐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은 어디 쪽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죠? 아무튼 네, 넘어갑시다. 이게 엄청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짐승하고 행음은 안 하잖아. 무당은 안 따라가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 시민법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한무라의 법전이 되고 또 한무라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날 이런 수많은 헌법들이 생겨서 우리가 그 법 때문에 우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계속 배우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도 가장 연약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성적인 거. 그리고 무당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돈 주면은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거나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하는 그 본질적인 죄잖아요. 본질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죽여라. 죄를 죽여야죠. 내가 그 행함을 하는 내 자아를 죽여야죠. 근데 그냥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두고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냥 죽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장착이 돼야 말씀이라는 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내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생각이 그대로인 분들 계시잖아요. 언어가 그대로인 분들 막 욕하고 막 생각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 계속 그대로인 분들 있어요. 진짜 훈련 안 와요. 토요 제자 훈련 한 번도 안 와. 그거 안 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보고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게 상담하러 저한테 종종 오시니까 목사님 죽겠대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내 삶이 왜 이러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래 제가 그래요. 그러면 막 죽을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풀리고 막 힘들고 어렵대요. 그럼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셔라 했더니 금요일날 기도하러 갈 시간은 없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대. 힘들어 죽겠대.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러 오셔라. 하나님 뜻을 알면은 당신이 삶이 왜 죽을 것 같은지, 뭐가 문제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안 와요. 바쁘대. 일해야 된대. 또 뭐 취미생활도 해야 된대. 뭐 체육관도 가야 돼. 운동도 하러 가야 된대. 그럼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뭐예요? 무당 찾는 신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면서 복음 받고 싶은 거야. 악한 거지.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라고요, 여러분. 진짜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우리 말씀을 장착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이르면, 의에 이르면, 하나님이 시편 42편에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의 세대. 의인은 있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절대 갈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아니요, 될 수 있죠.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지, 성경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의인의 자리,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베드로 전서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존귀한 자다. 여러분 거기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당당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이게 이 당당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이 행하며 말씀을 우리 삶에 장착하지 않고 어떻게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개념들을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내가 왜 이게 안 됐을까?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봐요. 저는 이제 전도사님,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무슨 기도했는데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잘했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왜 안 해주셨을까?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안 해주시던데요. 해주셨는데? 그 해주신 게 뭔데요? 공부하는 거. 그럼 네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지. 네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마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거야. 그럼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지. 근데 아이들은 그전 삶과 그대로 살면서 공부 안 하고 놀면서 기도 잠깐, 그것도 기도도 1초 2초에 하나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에. 그러면 오르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볼펜 굴리면서 기도하면서 볼펜 굴리라고. 사이비 목사죠, 사이비 목사. 기도하면서 볼펜 굴리면 복권 번호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진짜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언약적인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대. 응답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뭔가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마음에.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쁘죠? 찬송 부를 때, 말씀 깨달아질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성경 공부 매우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도록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연약이라는 단어로만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 살지 않고 이제 좀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서 내 삶에 말씀이 세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